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0년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오늘은 신명기 20장 말씀과 함께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신명기 19장에 기록된 도피성 규정, 경계표 규정, 재판 규정, 위증 규정 등의 말씀을 통해 십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십계명 제6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생명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신명기 20장은 십계명 제6계명의 핵심인 생명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더욱 깊은 마음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표면적으로 오늘 말씀은 전쟁에 관한 규정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로 시작하는 것이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은 생명과는 정반대인 죽음의 자리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것이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전쟁은 십계명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전쟁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래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창조자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와 사망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사망을 진멸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사람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와 사망을 원수로 여기시고 진멸해가는 하나님의 전쟁은 곧 죄를 지은 사람을 진멸하는 전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을 의미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적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오예브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오예브라고 하는 말은 원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원수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는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죄를 품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6절 17절에서와 같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내가 진멸하되,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 진멸을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멸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생명을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켜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오히려 참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결코 모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해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려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셔서 반드시 멸하려고 하는 생명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뒷부분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거듭거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들의 생명을 반드시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삶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 돌아가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5절부터 8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그리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하나님 다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이렇게 살뜰하게 세밀하게 돌보셔서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표현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지금 남아서 적군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도 반드시 살아서 너희의 가정으로 너희의 행복한 일상으로 내가 돌아가도록 반드시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약속까지도 나타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전쟁의 한 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시는지 그 마음이 깊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떤 성읍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성읍을 함락시키기 위한 많은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런 도구를 만들 때라도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는 베지 말아라. 그거는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열매 맺지 않는 다른 수목들만 베서 너희 전쟁 도구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자상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챙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강한 손으로 진멸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강한 손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가나안 족속은 새긴 우상과 새긴 신상을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따위는 내팽개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가 하나님에 의해 진멸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지킴을 받을 것인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이방인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화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성경에서 샬롬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적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신앙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서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느냐라고 그 성읍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선언에 대하여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그때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끝내 진멸하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말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은 도외시한 채 세상의 기쁨만을 따라 살아간다면 또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저 가나안과 같은 마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악을 스스로 진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지킴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좋은 대로 죄악 속에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을 당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미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보존받는 이 아름다운 길을 우리보다 먼저 선택했던 사도 바울은 애끓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아까워하지 말고 진멸해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생명을 보존받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4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진멸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도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하시는 그런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제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손으로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진멸해버리는 저희들의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말씀 소중히 간직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히 그 생명 보존받는 축복의 자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